복음과 함께하는 인생, 삶, 전인격, 또 여러분의 가문 대대손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기록이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으로 사는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 경험적으로 저도 세상을 살아보고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고찰해 보니까 어떤 그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사는 분들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뭐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살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그 지향점, 추구하는 가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목표에는 보통 이제 뭐 기업에서 목표를 정하잖아요. 좋은 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분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생산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고객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고 그런 보통 목표가 이제 두 가지를 세우죠. 정성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정량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목표 관리를 잘하는 조직들이 기업도 성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 뭐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이 땅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주신 이 세종명성교회는 어떠한 비전과 전략과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우리의 정량적 목표는 무엇인지 저는 뭐 부족하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삽니다. 이제까지 살면서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갈 때도 그런 목표를 다 같이 세우고 또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의 그 에너지를 쏟아놓는 거죠. 바울이 그게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고 또 자랑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 그분 자체 콘텐츠가 뭐 너무너무 뛰어난 것들이 많은 분이라서 무궁무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수많은 자랑거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표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복음을 자랑하는 것에 그의 인생의 가치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러한 목적을 설정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는 것으로 명확한 확고부동한 목표를 정했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가는 또 지역마다 이곳에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머물며 이곳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 어떤 복음적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지를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점검했을 것 같아요. 그가 뭐 이렇게 이런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했다라는 기록은 물론 성경에 없지만 성경의 앞뒤 콘텍스트 맥락을 잘 헤아려 보면 충분히 그는 그런 목적과 가치, 목표를 가지고 지향했던 인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가치, 전략, 지향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새겨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분의 이 강력한 결단과 결심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른 것도 수많이 그 인생에 그 갖고 있는 수많은 역량들 있잖아요. 뭐 재화, 그다음에 용역, 자기 능력, 신념,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쓸 거냐? 그냥 오늘 그냥 뭐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혓괴물로 확 죽는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헛되게 내 인생을 쓰지 않겠다. 이런 강한 결단을 15절에 보여줍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바울의 이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15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안 나타나 있죠. 차라리 죽더라도 내 생명이 오늘 여기서 끝나더라도 지켜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차라리 죽더라도 지켜내야 될 그 가치와 또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뭐 목사님들만 이런 삶을, 또 장로님들만, 또 전도사님들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이 정수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떨 때는 싫어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또 뭐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서 만약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잖아요. 바울의 그 신념이, 믿음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린다만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복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금수저를 딱 입에 물고 태어나게 해줬단 말이죠. 기가 막힌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학력 커리어, 뭐 배움, 지식, 학식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쓰겠다고 결심했고, 또 실제로 이 유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을 낀 각 지역,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뒤늦게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그 교회 그 입당 예배 드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1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그 중심과 또 추구해야 될 그 가치,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사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오늘 세종음악제 통해서 우리가 그거 왜 하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이 땅에 찬양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귀한 일정들을, 예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삶을, 여러분 주방에서 국수를 삶으시는 것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바깥에서 춥고 더운 여름 여름철에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차로 봉사하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든 사업장과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과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또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작. 복음의 목적과 그 목적과 함께하는 인생.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요. 그 캘리포니아의 그 새들백 처치를 사실 얼마 전에도 한 2, 3주 전에도 그 서울에 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이분이 책 한 권을 쓰셔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고 또 큰 교회를 일구셨죠. 큰 부흥을 일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참 복음이 부흥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복음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2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였냐면 매주 한 챕터씩 그 책을 읽고 소감을 2장을 써서 내는 게 어느 한 과목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서재 어디 보면은 그 꽂혀 있을 거예요. 매주 한 챕터씩 읽고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분의 그 가치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울이 정했던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재밌는 예화를 씁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제가 적절한 예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 이 나의 인생을 거기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의 건강, 그의 재물, 그의 영성, 그의 지식, 경험,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성적인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여기 더 많은 사람의 그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어떤 목표를 하겠어요? 정량적인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위원장님, 교육사님들도 이런 목표를 같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트리를 통해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전도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수 있겠죠. 그런데 2026년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은 이렇게 모이고 3, 4학년 이렇게 모이고 4, 5, 6학년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 공동체를 한 단계 더 성장 성숙시켜서 지금 몇 명 모이는데 이렇게 다음에는 몇 명 모이게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양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각자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이런 두 가지 목표와 목적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명확히 차이 나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이미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다 정립을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19절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이라는 엔진을 추구하며 살면서 각지 다니며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얻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사업장을 경영하면서도 복음의 영광,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한 유대인들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특히 아주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골수 바리새파였다.
그 어떤 그 참여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 그냥 뭐 투표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난 투표도 안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똑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관심은 없지만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도 있고 안 기울이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그냥 막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회할 때마다 이쪽 저쪽 집회에 다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희사해 가면서 그런 정치적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주 그냥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내가 왜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축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합니다. 내가 왜 축구를 잘하나 하면요. 조기 축구에 가갖고 조기 축구 회원들에게 축구만 같이 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눈동자를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요. 내가 왜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예수님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저는요, 영어 공부하는 거를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한국말 못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어서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또한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 지중해 연안을 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써야 되겠어요? 다른 이방 문화에 잘 융화되고 또 수용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헬라어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그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유대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존경받고 편안한 인생 살 수 있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의 가치를 들고 지중해 온 지역을 다녔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의 율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과 어울릴 때는 최대한 강하게 한 것이고요. 약한 사람과 어울릴 때는 최대한 그의 몸에도 그에게도 여러 가지 결정적 약점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육신의 질고를 주고 약했을까? 나와 같이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내용 속에서 그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교회 공동체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 그의 절대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목적이 분명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원리를 적용하여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단락의 문단의 결론을 이제 바울이 내려고 해요. 이렇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복음에 있었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그들에게 최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참여시켜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저를 목회자 세계로 인도한 제 선생님이, 스승님이 저한테 그랬단 말이죠. 제가 목회자가 될 생각, 가능성 1%도 0.0001%도 안 하던 그때에 저를 앉혀놓고 목회자로 사면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이게 왜 좋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대신하는 거고, 위대한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정말 자기 인생 초계와 같이 버리고 지중해 연한 각 이방적을 다니며 그의 인생을 썼던 바울이 했던 일을, 물론 그분들과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과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삶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노라. 저를 이렇게 가르쳐줬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철없이.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 혼자 많이 하라고, 난 안 한다고. 그런 인생의 트랙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제 능력, 의지, 업적 전혀 없고 주님의 공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각자 쓰는 삶의 인생을 뭐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요. 자기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재화,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막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각자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각자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이 24절 9장 24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늘 묵상한 게 저에게 신약을 가르쳐 줬던 저 선생님,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 신학자로서 삶을 시작하신 분인데,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케이프타운인가요? 뭐 그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돈을 벌어가며 또 이 학업을 마쳐야 되고 몸도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큰 힘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종이에 써보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공부를 마쳤노라. 그리고 자기 남은 인생을 이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당연히 받고 싶죠. 뭐 상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자녀든 또 노년의 부모의 세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 받는 거, 또 누가 상 받았다 그러면 참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바울도 정말 상 받고 싶었어요. 그 스포츠 세계에서는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물론 2등도 참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젖잘싸라고 아세요? 졌지만 뭐 잘 싸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포츠의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1등만 살아남는 게 스포츠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이름, 삶의 족적들이 우리 세종명성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복음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잖아요. 올림픽에 참여해서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 전 세계 그냥 내놓으라는 탑 클래스 마라토너들이 42km를 딱 뛰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그 원리가, 세상 사는 원리가 같아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오늘도 열심히 다름박질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오늘 우리 짧은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세 가지를 묵상했어요. 첫째,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의 삶을 열심히 부단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 은혜, 능력,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력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력이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늦게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설교 정리도, 설교문도 정리하고 뭐 PPT도 만들고 뭐 또 다음 주 목회 계획도 점검하고 내일 있을 이거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 이제 제 아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식구 5명이니까 5명 이렇게 같이 있는 카톡방이죠. 근데 거기 무슨 사진을 올렸냐? 저희 막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늦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돌 생일 때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써서 준 겁니다. 그 아이의 돌 파티 때 와가지고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의 사모님이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 편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관리 잘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 편지를 받은 후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번역을 해주셔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왜 번역을 했냐?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그분이 이렇게 미국 사람이라 또박또박 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필기체로 휘갈려서 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확대해갖고 착착 읽어봤어요. 근데 그 편지 한 통에 그분의 그 삶의 그 지향하는 바. 비록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뭐 한 살짜리 아이니 그 편지를 뭐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글을 남겨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분의 그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다시 방에 올려줬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목적과 가치들이 그렇게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역사로 증명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함이, 복음을 향한 그 선함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분명히 기록되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상급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